역대하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은 참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어떻게 유명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소위 말하면 유다 나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래서 유다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사 왕에 대하여 상당히 익숙하게 듣고 알기도 합니다. 아사 왕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역대하에서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으로 좀 올라가서 보면 14장 1절부터 얼마간 살펴봐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10년 동안 평안했다. 2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렇게 아사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또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15장으로 가보십시다. 15장 1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리아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항상 성경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민이니까 아니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가고 제사를 지내고 정결 예식을 행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될 거야. 언제까지나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내 신앙과 믿음은 유지가 될 거야. 그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나 세례 받았어. 그러면 내 믿음은 항구적으로 유지가 될 거야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하는 큰 착각이 그런 것이 있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 집회에 참석해서 울고 그리고 울면서 찬양하고 감격에 젖어들고 나 예수님 믿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것을 부모들이 목격했다고 합시다. 와,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울면서 찬양하고 주님 믿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삶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거나 야 그때는 어떻게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는 왜 냉랭하지?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죠.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야 됐다 됐어. 내 자녀가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제 된 거야 돼.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나 아무리 어떤 사람이 착각하고 어리석어도요. 그 사람이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지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필사를 몇 번을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 신앙이 되지를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맹신적 맹목적인 기도 생활만 많이 한다고 합시다.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1번, 2번, 3번, 4번 이것을 가지고 밤낮 없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권사님의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권사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해요. 권사님은 이 기도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내가 이거 기도해달라는 것들만 부지런히 기도하면 돼요. 본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혹은 본인이 판단하고 생각해서
본인이 간절하게 중심에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목회자가 해달라는 기도를 입에 무슨 라디오처럼 노홍비처럼 반복해서 중언부언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신앙 연수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무지한 거예요. 무지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결코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상이지 않지요. 언제에 뽀록이 나냐, 언제 그 문제가 드러나고야 마냐, 그러면 고난이 올 때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 비정상적인 믿음으로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혹은 우리의 젊은 자녀들은 예수님을 한때 믿었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리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안 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임하게 소위 말하면 종교생활 정도로 신앙생활을 전락시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한번 가서 졸다가 앉았다가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건의 시간 가운데 때때로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아요. 단지 청년이다. 그러면 청년의 모임에 가. 청년의 모임에 가면 남자, 여자,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함께 찬양을 해. 거기 예배에 참석해. 나는 충분히 하고 있어. 그러나 젊은 청년들이 모이는 예배는요, 쉽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됩니다. 사람에게 내가 지금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옆에 있는 다른 이성이 어떻게 볼까? 내가 앞에서 성가대원을 한다 그러면 저 건너편에 앉아있는 이성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로 젊은 청춘 남녀들은 쉽게 전락하고 그리고 하나의 종교 생활로 끌고 가고 그러면 점점점 주님을 맨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은 약해지고 사라져. 그 다음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이제 보잘것없는 그 약한 믿음이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무너져 버리고 말죠.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나는 어쨌든 크리스천이에요. 삶의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나 대부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것. 그게 내 문제인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해요. 아무리 급해도요.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가지고 바느질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빠져버리고 말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늘 귀에다가 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해서 바느질을 하면 되는데 바늘 귀에 실을 집어넣는 것이 귀찮으니까 바늘 허리에다가 묶어보는 거라. 그리고 이제 바느질을 해봐야 실은 그냥 빠져버리고 말지요. 자신의 신앙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어찌 된 줄도 알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겼어. 나 크리스천이야. 예수님 믿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될 줄 아는데 심각한 문제일수록 얼마나 초조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자신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한숨이고 한탄이고 걱정이고 불안이고 염려인 것을 발견하죠. 왜?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때야 발견하게 되고야 말죠.
젊은 친구들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안 해요. 종교적인 신앙 생활만 해요. 그 다음에 이성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등등의 문제가 터지고, 아니면 또 문제, 탐욕에 불타올라가지고 비트코인에 돈을 넣고 코인이나 주식에 넣었는데 폭락을 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인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받은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권면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기도한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믿음이 유지되거나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방심해서 기도한 말씀 생활을 길게 안 해버렸다. 그러면 이 아사 왕 같은 결과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아사 왕의 비극에 대해서는 16장 오늘 읽은 본문에 얼마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요.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읽어보고요. 15장 2절을 봐보십시다. 15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시지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가 아니지요. 아니에요.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주님이 나하고 무조건 함께해 주실 거야. 그 다음에 내게 문제가 일어날 때에 선제적으로 주님께서 알아서 치워주실 거야. 정리해 주실 거야. 그런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식의 전도가 너무나 쉽게 되잖아요. 너무나 쉽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지혜를 받고, 예수님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돈 필요해? 기도하면 주셔. 건물 필요해? 기도하면 주셔. 직장 필요해? 기도하면 주시는 거야.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좋은 것이 다 주어져. 그 망상을 전해 듣고, 다른 말로 하면 거짓복음 다른 복음이지요. 그것을 전해 듣고 그러면 난 믿을래. 그리고 이제 자동적으로 자신이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막상 정반대의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럴 때에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선민 이스라엘이라도 선지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2절 하반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조건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수님 믿었어. 하나님은 이제는 아버지가 되셨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항상 돌봐주실 거야. 항상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망상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또한 예배로. 예배도 어떤 예배요?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예배요.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졸다가 마는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사랑으로 불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유감스럽게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습관으로서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예배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버리고 말더라. 예배 시간에 교인들 전부가 찬양을 부르지요. 뭐 그냥 마음에도 없는 찬양이지만 따라 부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분이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에서 화답하면서 간절한 동일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구해야 되는데 그냥 구경꾼이 되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어.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졸다가 이제 끝났어. 그러면 아이고 끝났구나.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나중에 그의 영혼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선민조차 2절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그냥 유대인이니까 너희가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냥 찾아와서 알아서 해주셔가 아니에요. 동일해요.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상당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나 자기 마음 안에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구해오지 않았으면서 단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것만 모면하려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면 어떠한 기도가 안 되는 걸 확인하냐 그러면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왜 없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아. 기도와 말씀으로 안 산 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은 죄가 많이 쌓였지. 죄가 많이 쌓였어. 그러기 때문에 다시금 믿음의 불씨를 살려내려면 회개로 나아가야 돼. 회개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죠? 회개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어떤 문제가 지금 터져버렸어요. 하나님 다른 것들은 바쁘니까요. 이 문제부터 다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회개도 그때 하고요. 그럴게요. 이게 다급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쓰는 거예요. 그건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심지어는요. 자신에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성경은요. 심각한 문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작은 문제는 일반 기도를 해도 많이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심각한 문제, 중대한 문제는 그냥 일반 기도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 해결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 중대한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있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는 심각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제 평상시에 기도 생활하지 않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심각한 기도, 다른 말로 간절한 기도가 자기 이른데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심지어 내 가족이 중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가족,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내 남편, 아내나 형제의 일이 나 일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심각하게 간절히 기도를 안 하고 있어. 최소한은 지금 내 남편, 아내에게, 내 자식한테, 내 부모한테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하여 간구해야 되겠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구나. 최소한은 이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간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간구가 안 될 때에 나는 왜 간구가 안 되는가? 그걸 확인해 가야 되잖아요. 제가 기도에 대하여서도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면 살려내려면 무시로 때때로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이 드라마 중독에 빠졌다고 합시다. 드라마 중독까지 됐으면 드라마 보는 것이 좋아요? 기도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괴롭고 드라마 보는 것은 너무 즐겁고 재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드라마를 안 보고 그 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쉽게 돼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면 무시로 때때로 기도하라는 것은 드라마를 좀 적게 보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바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라마 보면서도 기도하라고 말해. 드라마 보면서도 기도해.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무시로 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잠든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돼.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씻을 수밖에 없지요. 그때 깨끗함을 얻지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어떻게 깨끗이 해야 되지? 회개하면서 주님 의지하여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잠든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자기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라도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더 나아가고 사람들하고 모여서요 금요기도회 때 같은데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함께 모여 교인들이 기도하는 건 참 귀하고 좋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상당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걸 봐요. 마음이 안 움직이고요 그냥 입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방언만 하는데 마음이 요동치지를 않아요. 중심이 요동치지를 않아요. 간절하다 그 말은 어디에서 간절해야 돼요? 입에서요? 목소리에서? 목소리가 크고 입이 막 쉬지 않고 말하고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상당히 자신을 자꾸만 체크하고 돌아보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지만 시간을 때우는 일이 많아. 목소리는 높이지만 마음은 냉랭하고 냉담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의 기도 생활이라면 그 사람의 영혼에 하등의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착각만 하게 만들어요. 왜? 나 기도 생활 하고 있어. 그런 착각 속에서 자신의 영혼은 잠들어 가는데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합심해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때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만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이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그 다음에 나에 맞는 템포 속에서 나의 흐름과 나의 템포가 있어요. 각자가 가진. 나아가서 중심의 기도가 돼야 되니까 기도회를 인도하는 교역자들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시다. 그것을 내 중심에서 원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는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내 중심에서 원하고 갈망하는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내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지 표면적인 것으로 단지 생각만으로 아니면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는 가운데 입술만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아간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오는 것으로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가?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할 때 있다 그러면은 과연 나는 내 중심에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단지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때 참여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때우면서 그러면서 하는 것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은가. 어쨌든 잠들어온 지 오래됐다면 깨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긴급하고 급박한 문제가 내게 일어나도 내 영혼을 깨워야 돼. 내 영혼을 깨워야지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로 때때로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밥 먹다가도 속으로 밥 먹을 때 함께 먹는 사람들이나 모르지 내 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찾는 거예요. 찾아. 어느 장소 어느 시간 구애받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그 강팍한 마음이 점점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깨지고 녹아지기 시작해요. 그러지 강팍한 사람이 주여 삼창하고 외치니까 마음이 노골노골해지고 하나님께 마음이 오픈되고 열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만 영접하고 믿어서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등한히 해요.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잠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망상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생각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고 돌봐주실 거고 문제가 없게 해주실 거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오 하나님 그렇게 좀 입맛 뻥끗하고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망상 성경의 선지자들이든 주의 사도들이든 혹은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어려움을 누가 감당했는가?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생각만 하고 간단하게 기도했더니 응답이 나타났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큰 문제는 크고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에스더서를 말씀드렸죠. 또한 느헤미야 총독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황후 에스더가 어떻게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아갔는가 하는 등등의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다, 유대인들이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선민이에요. 선택받았어. 선택받아. 예정 선택 좋아요. 선택했어. 하나님 예정이 하셨어.
예정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지요. 천국에 있지.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려니와 그러나 본 자손들은 쫓겨나 슬피 울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선택받은 예정된 선민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았는가?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어요. 소수만 구원받았어요. 선택받았어. 예수님을 영접했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너무 좋아. 그러나 기도한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잠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신앙이 죽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기도한 말씀이 없을 때에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데, 기도한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 주님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지.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30년, 50년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한 말씀으로 안 살아. 그 믿음은 점점 연약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온갖 죄가 가득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무슨 문제가 벌어질 때에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기도가 안 돼. 기도를 하나님께 바르게 해갈 때에 점점점 무엇이 역사하냐 하면 믿음이 역사해요. 점점점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막 혼자서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처럼 기도한답시고 뭘 해? 횡설수설해?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고. 여러분 길가에 술 취해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한번 관찰해 보세요. 혼자서 막 뭐라 주정하다가 한숨을 헤이 쉬다가 에이 그냥 썩을 세상 다 무너져 버려라 그랬다가 한숨을 헤이 쉬다가 뭐 삿대질을 했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꼭 그런 것처럼 기도한 말씀으로 안 살아서 잠들어 버린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나서 왜 이래요? 그리고 술주정하는 사람처럼 막 해. 그 다음에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왜 안 들어줍니까? 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아니에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에게 선수 교체를 한다. 그럼 교체하기 전에 선수가 뭐예요? 몸을 먼저 풀고 있어. 그 안 풀고 괜히 축구장에 뛰어들었다가 자빠지면 크게 다치고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몸을 막 풀어야 돼. 몸에 어느 정도 이완도 되고 그래야지만 자빠져도 안 다치고 준비가 몸이 돼야 돼. 그런 것처럼 간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잠들어버린 신앙을 그렇게 깨워야지. 그 다음에는 믿음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살아나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해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알고 있는 것, 깨닫고 있는 것이 있겠지요? 있겠지. 기도가 살아나면 그 사람의 신앙도 함께 이렇게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죠? 나지 나. 저 멀리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심각한 문제인데 일반 기도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의외로 많냐 그러면 간구를 할 수 없으니까. 간구할 수 없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해요? 일반 기도를 하지. 식사 기도처럼, 예배 때의 기도처럼, 대표 기도처럼 그렇게 일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걸로는 응답이 안 되죠. 간구와 기도와 간구의 차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요, 자기가 일반 기도를 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기도와 간구와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답을 제시한 게 1번은 기도로 해결된다. 2번은 강구로 해결된다. 이지선다로 만들어서 예제로 설명한 적도 있어요. 강구로 해야 될 건 강구로 해야 돼. 그러나 이제 강구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신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냥 가볍게 기도해.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었으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지. 그게 아니라 강구 기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강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강구가 안 된다면 그건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로 때때로 회개하면서 하루에도 10번, 20번, 30번, 50번씩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해 나아가. 그렇게 하다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너가 진짜 나를 찾고 가까이 하는구나. 확인하시게 될 때는 이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간구기도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 간구기도가 여러 번 되어질 때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 그 간구기도가 한 번으로 해서 응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간구기도가 1차, 2차, 3차, 4차 되어지고. 넘어가십시다. 16절로 갑니다.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하나님이냐 어머니냐 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마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신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 왕 35년까지 15장 10절 아사 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이 종교개혁이 또 일어났던 해 중에 하나는 아사왕 15년 때지요. 그리고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니까 20년 동안 전쟁이 없게 되는 복과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절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어 가로되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게 된 거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 곡간을 털어요. 그건 뭐지요? 누구에게 바친 거지요? 15장 18절로 다시 가면 저가 곧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위험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빼가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람 벤하닷에게 치면서 그러면서 저 이스라엘에 대하여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을 의지했다. 이스라엘과의 문제가 생기니까 아람 왕을 찾지요.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았지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금 아사 왕은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견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아요.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정말 강력한 나라들의 군대들과 싸워 승리하지 아니했느냐?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셨느냐?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성경에서 어떤 일을 당하여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깨어 있었던 사람, 평상시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은 때마다 간구가 필요할 때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간구가 필요할 때에 간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상태가 자기를 깨워야 돼. 영적으로 깨워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고 16장 9절로 다시 갑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왕을 뽑았기 때문에 왕이 하는 잘못에 대하여 국가가 전체가 다 감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물론 아사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또한 선한 영향력도 국가 전체에 미쳤습니다. 왕이 잘한 것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잘못한 것은 그 영향을 미치고 그래요.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국민이 선택한 그 시스템을 통하여 많은 표를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의롭고 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표를 받은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 사람이 무조건 가장 경건한 사람이 됩니까? 다수결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욕망하고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 그리고 지도자들이 잘못 선택한 결과물은 백성들이 다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정치인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책임도 너희가 져라.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정치인들이야 그 권력을 얻은 다음에 이것저것 잘 누리고 살다가 잘 먹었어 꼭 그리고 가는 거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싸는 똥은 국민들이 다 책임지고 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치우면 계속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왕이 망령 때에 행한 결과로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왕에게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지요. 국가 전체가 전쟁이 있고 전쟁에는 젊은 사람들이 군인으로 차출돼 가지고 거기에서 전쟁하고 싸워 죽고 죽임당하고 죽이고 또한 전쟁에 많은 그런 피해들이 나타나지요. 왜냐하면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10절로 가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회개가 터진 게 아니라 한 2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문제가 터지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선견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책망했는데 네가 뭔데? 나도 하나님 알 만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어. 너 말에 동의 못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선견자의 말이죠. 크게 노하였음이며. 참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말만 좀 잘해주면 감동 감화받을 거다. 주님이 말씀을 잘 못하셔가지고 진리를 안 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분개하고 적개심에 불타올랐습니까?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잘못 전하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까? 12절로 갑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원에 가고 약을 쓰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누가 있습니까? 의사인 누가가 있어요.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렇게 의사가 동역자 가운데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챙겨주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예, 극단론적으로 야 병원 갔으니까 의사 찾았으니까 잘못이야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아사 왕은 발이 심히 중하게 병이 들었는데 병 들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 의원들에게 구했다. 앞에 이스라엘과의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제물들을 바치면서 구한 거죠. 심지어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것까지 갖다가 바치면서 구하는 그 어리석은 길을 아사 왕은 택하고야 말았지요. 잠언 1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봅니다. 단지 주님 영접했어요? 나 믿는 자 됐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 자인가?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멀리해. 세상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내 정욕이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역사하지 않게 돼요. 또한 그 사람의 기도는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 일을 찾음에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간구할 수 없는 어리석어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진실로 회개하며 엎드리며 긍휼을 구하며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간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